6절 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들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전할 말씀은 로마서 강의는 오늘 하지 않고요, 2부에 말씀한 것처럼 2부 본문을 1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3부에 나머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3절부터 7절은 2부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전 과정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원과 지금 구원과 장래 구원을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2부에는 이제 전의 구원, 처음 구원만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지금 구원과 장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구원은 하나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 구원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 장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처음 2부 예배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살는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에 오시죠. 큰 빛으로 역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시는데, 먼저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메었던 그 무거운 죄의 멍에를 끌어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즐거움을 이제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장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이제 더하셨다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2부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첫 번째 말씀이 6절 맨 후반부에 평강의 왕이라 붙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건 이제 현재 하시는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분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이만 다르게 말하면 그분은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평강으로 통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으로 통치하시죠. 근데 그 통치함이 무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궁함은 양적으로도 무궁하고 또 기간도 무궁합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그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함의 은혜가 무궁하다. 그 평강이 뭐랄까요, 어느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평강으로 통치하시고 그 양도 부족함이 전혀 없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만족이 없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샘물과 같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데,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샘처럼 계십니다. 그 샘은 영원히 솟아났죠. 영생하도록.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양이 무궁합니다. 결코 거치지 않고요. 그 기간도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통치죠.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평강의 샘물,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영원히, 무한히. 이걸 아셔야 의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평강의 샘, 영원히 샘솟는 샘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우리에게 공급하는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마다 그분에게 나가서 주여 평강의 능력을 주십시오. 평강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통치하니까요. 통치함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 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영원히 통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무궁무진한 평강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좀 부족한 게 이걸 전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내게 주님이 오신 것을 압니다. 영생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 영생의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영생의 샘물처럼 계속 솟아난다는 것을 전혀 모르면, 믿고 의지하면 끊임없이 솟아나 평강으로 나를 통치하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의지도 하지 않죠.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으니까 샘은 있는데 늘 뚜껑 닫아 놓은 것처럼 아무런 평강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샘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궁한 샘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마시지 못하고 혼자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삶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처럼 우리가 믿고 구할 때마다 끊임없이 솟아올라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통치합니다. 평강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 공급함이 무궁하다는 것.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령이 이런 것처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현실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고 의지하는 자가 이런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더함,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고 의지함으로 이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7장 바고 그 다음 7절 그 후반부에 또 찾으셨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자처럼 우리에게 보좌를 펼치시고, 어디 보좌를 펼치죠? 하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이라 했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게 하시사 하나님의 통치, 개인적으로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다윗의 왕자처럼 우리 안에 그 보좌를 주님 펼치시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단 말이에요. 여기 나라는 누구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때 이 나라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걸 좁혀보면 우리 자신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말은 나를 세운다는 말, 나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보존한다는 거죠. 여전히 보존한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존한다. 여기 이제 보존한다는 말은 또 조금 더 의미를 더한다면,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또 무거운 죄 멍에를 끌어내고 채찍을 깨뜨려 버리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평강의 샘을 주어서 무궁하도록 평강으로 통치하시고, 그죠? 요 상태를 영원히 보존한다는 거죠. 요런 은혜 상태를 영원히 보존한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우고 영원히 보존한다, 그 말인데, 어떻게 보존하느냐?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지키게 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해석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세우고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죠? 정의는 그냥 바를 정자, 의로울 어자니까 바른 의, 다르게 말하면 진리, 옳은 뜻,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것은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 진리고 옳은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은 뜻, 의의 뜻, 주의 뜻, 주의,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함으로 행하게 하시겠다, 정의를 행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정의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 행하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좌를 펼치시고 정의를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평강의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사 정의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내가 행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사 정의를 행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심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잘 보라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정의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앞에 말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게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의롭게 행하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의롭게 살면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거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주와 함께 동행하죠. 주와 함께 동행하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나를 보존하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를 누가 건드리겠냐고요. 주의 품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정의롭게 행하게 하고 나는 그 주를 따라 정의롭게 가는데, 주와 함께 길 가는데 어떤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 어느 누가 주님보다 힘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누가 주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냐고요. 아무도 주와 함께 걷는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나를 주님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 행하지 못하면 주와 동행하던 길에서 떨어지거나, 주에 동행하다가 우측으로 기울어지거나 좌측으로 기울어지거나 주와 멀어지겠죠. 더 죄를 지으면 멀리 가게 되겠죠.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어도, 영생을 얻었어도 주님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죠. 보존하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생각을 해봐요. 주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서울 가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나를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를 펼치시고 정의를 행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보존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네가 죄를 짓고 또 갯길로 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갯길로 가면, 좌로나 우로나 지우쳐 가면, 주께서 멀리 떨어져 가면 주님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보존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항상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못 살죠. 정의롭게 살다가도, 정의를 행하다가도 갯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라 많죠. 수없이 많.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서 다시 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입니다. 늘 이렇게 살잖아요. 그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멀리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합니다. 누구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하면 그때 의롭게 하죠. 이 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이 의가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의를 따라 살다가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갯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이 공의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항상 언제냐 하면,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용서받을 때, 또 우리 의인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회개하여 돌아올 때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할 때, 그때는 항상 공의라고 씁니다. 성경은 그때는 정의라고 쓰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대신 죽은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을 때는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는 항상 뭘 하냐, 공의롭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공의와 정의는 다른 겁니다. 공의는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전에 우리는 정말 나귀처럼 부정한 자, 죄를 지었지만,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면,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예수의 은혜로, 다르게 말하면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사야서 11장 3절로 4절에도 그런 공의를 말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게 됐어요. 여러분, 그의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면 여기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욕하고 싸우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의로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믿으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구원하신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시면 아무도 살지 못해요. 주님은 그리하지 않고 우리의 죄짐을 미리 십자가로 담당해 놓으시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교만하고 불의한 길을 갈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박국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고 불의한 길을, 삐뚤어진 길을 얼마나 많이 갔었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처럼,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다 하시고, 다르게 말하면 의롭다 하시고, 다시 말해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면
항상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의만 행하지 말고 공의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몇 군데만 찾았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9절로 7절에 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다. 여기 정직은 정의입니다. 시편 33편 5절에도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15절 2절에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항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알겠죠. 공의 실천하는 건 뭡니까? 제가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직하게 살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정직한 정의의 길을 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하고 또 제 몸을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의롭게 못 살죠.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질 때가 많죠. 정직한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찌 한다고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힘을 내서 또 정직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예, 이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정의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죠. 다시 더 정직한 길을 가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돌아와 정직한 길을 가고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대부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부분이 정의의 길을 갔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예. 정의의 길을 가다가 깨길을 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정의의 길을 가고 또 넘어지면 또 객길을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또 정의의 길을 가고 그럼 대부분의 정의의 길을 가죠. 정의와 공의 때문에 실천하면 대부분이 정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정의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보좌를 펼치시고 너로 하여금 통치하사 정의의 길을 가게 하고 혹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공의를 실천하게 하사 또 정의의 길을 가게 함으로 네가 나로 하여금 나와 동행하게 하사 너를 영원히 너를 보존할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곁에 두고 보호해 주고 싶은 일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2부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늘 곁에 있거든요. 곁에. 여러분 귀신들이나 마귀들은 잠도 안 잡니다. 항상 곁에서 제가 볼 때 하나님 일정한 거리 내 하나님의 영광 일정한 거리 밖에서 있는 것 같아요. 딱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다가 객길로 가서 그 어느 구역을 딱 지나가면 딱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공의를 실천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죠.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도 국경선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이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고 혹시 넘어지다도 속히 돌아오셔서 정의를 다시 행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보존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란 하나님을 정말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를 주지 않으시고 공의의 길을 주지 않으시고 정의만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면 어떻게 됐을까? 이야, 정말 끔찍한. 우리에게 정의만 행하라 하면 정의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정의를 행하다가 넘어지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만 하나님 행하라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공의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하면 언제나 돌아올 길, 항상 돌아올 길,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언제나 돌아올 길을 주님이 내셨는데 그게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공의의 길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궁한 은혜의 힘을 입어서 정의의 길을 가십시오. 의의 길을 가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날마다 양심의 가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회개도 안 되는데 난 회개도 이제 안 할 거야 하면서 자기 혼자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거기 있으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지 않냐면 거기서 누구의 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 하지 말고 하루에 70번에 7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러면 항상 담대한 용기를 내셔서 정의의 길을 가다가 실수하거들랑 객길로 가거들랑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늘 주와 동행하는 우리를 보존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존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굳게 세운다는 거죠. 네, 더 굳게 세우십니다. 이 말씀 잘 모르시겠죠. 어제 어떤 연속극을 보면서 이런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할 나이가 되면 부모님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여자와 부모님 원하는 남자와 결혼을 자꾸 시키려 해요. 자기 딸을 사랑하다 보니까 남딸보다는 사랑하려 하죠. 그래서 처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처녀 총각들은 좀 순수하죠. 그래도 가난해도 좀 못 배워도 사람이 좋으면 이미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조건 따지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순수하지. 그런데 부모님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근데요, 안 된다 하지만 결국은 결혼시키디다. 결국은 갈등하고 고민하다 결국은 옳은 길로 가다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옳은 길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결국은 갈등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자식 못 이긴다고 자식 뜻대로 하더라고요. 그 자식 뜻이 하나님의 뜻 같으면 결국은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다가 넘어지고 갈등하다 다시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 돌아오죠. 훨씬 전에보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 앞의 삶도 너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이 오면 근심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잤죠. 근데 생각해봐요. 큰 일이 왔지만 하나님이 내게 있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그 염려했다면 정의의 길을 가다가 평강의 길을 갔다가 넘어진 거라면 객길로 간 거죠. 가죠. 그럼 그것 때문에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고민하고 더 객길로 가고 더 멀리 가죠. 그러나 그래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온다고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않느냐? 또 염려합니다. 또 큰일이 다가오면 또 염려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영원히 또 어려운 일에 염려 안 합니까? 또 합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점점점 이 사람이 세워지더라고요. 굳건하게. 전에는 이런 일을 만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틀 누워 있는 사람이 조금 세월이 지나면 하루 누워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지나면 한 몇 시간 누워 있다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1시간 만에 딱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을 하고도 전혀 안 넘어집니다. 이불 안 뒤집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곁길, 공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 그 나라 우리죠. 우리를 하나님이 굳게 세울 것이라. 보존할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굳게 세울 것이라. 우리 사람들은 참 약해서 한 번 말씀을 딱 들으면 딱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바로 고치니 안 고쳐집니다. 그래 안 되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안 되죠. 화를 내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객기를 가게 되죠. 근데 거기 돌아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차츰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이 다가와도 좀 마음은 아프지만 금방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이깁니다. 이런 정의와 객길로 갔다 공의,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지 않나, 세워지지. 그 말씀이 아까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보좌를 그 안에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굳게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 어떻게 함으로요? 그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감으로 그를 보존할 것이며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죠. 그것을 뭐라고요? 7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일인데 하나님이 진짜 열심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 3말씀만 결론을 맺으면 우리 안에 무궁한 평강의 능력으로 통치하시죠. 그리고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정의의 길을 가게 합니다. 객길도 가지 못하도록 정의의 길을 가도록 하죠. 왜? 보존해 주시려고. 그러나 객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냐고 그런 음성 많이 들으셨죠. 수없이 듣죠. 객길로 갔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돌아오라, 용서하라,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합니다. 주님은 멀리 떠나갔을 때도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서도 우리를 돌이켜 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실천하게 한다고요. 그것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정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 보존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뭘 이룬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함으로 보존하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서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9장 3절로 7절은 참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의 창성함과 기쁨과 은혜를 더하시고, 또 오늘 3부에 말씀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무궁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보좌를 끝까지 펼치셔서 우리의 정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혹시 객길로 갈지라도 돌아와 공의를 실천하며 다시 정의의 길을 가게 함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굳게 세우셔서 천국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게 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하셨다면 감사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